우리 가족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으로 표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몸으로도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좀 크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옆에 한번 같이 한번 꼭 안아줄까요? 안아주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버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맘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번 더 내 마음의 그 귀한 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글쎄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영혼을 다하여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의 그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을 주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본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겸손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된 주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최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가족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 주님의 사랑과 겸손하심과 주님의 복된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세우며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놀라고 복된 일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빛과 생명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에게는 복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또한 복음의 열매가 되는 우리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인생의 그 기준이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장소를 선택하신 분도, 시간을 정하신 분도, 식사를 주문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랑하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바빠지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먹여주시고 종의 차림으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밤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식탁을 마련하시고 당신의 발을 그분의 손으로 씻기시고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섬김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이제 성금요일을 하루 앞둔 시점인데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행보를 쭉 살펴보면서 묵상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목요일은 좀 특별하게 이제 이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각 가정에서 세족식을 이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야와 이제 수건 등을 이제 다 준비하셨으리라 보고요. 아직 미처 준비를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그 세족식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성금요 예배로 이제 드려지는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늘 성금요일 날 성찬식을 이제 거행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찬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좀 특별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송정미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순서로 이제 찬양을 나누며 또 찬양을 통해서 성금요일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주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간의 이 고난주간 마무리가 또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가 잘 새겨지는 그런 내일 금요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집회 시작 시간이 7시 50분부터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족식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의미를 좀 새기고 나서 이제 세족식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화면으로도 자막으로도 이제 그 본문을 띄워 드리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보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목요일인 오늘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의미 부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제자들을 섬기신 날이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목요일 날의 별칭을 이 세족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런 별칭을 이제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참 생각해 보면은 이 장면이 기가 막힌 것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하루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이처럼 제자들을 정성껏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기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 이런 면에서 보면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의 큰 두 기둥 같은 주제, 하나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조아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처럼 왕으로 오신 그분이 종이 되셔서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게 참 숙연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인 목요일 날을 규정을 짓자면 첫째가 제자들을 섬기심, 제자들을 섬기신 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번민하심, 번민하신 날. 제가 앞에서 이 고난주간 목요일을 세족의 날이라고 부른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이 목요일을 번민의 날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 밤 11시경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고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가슴 아프게도 이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함께 와서 배반의 입맞춤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참 마음을 주고 정을 쏟아주었던 어떤 대상으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거,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고뇌, 뭐 고뇌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번뇌가 많은 번민의 날,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을 섬기시는 세족의 섬김이 일어나던 날, 저는 이 두 날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 번뇌가 많던 날 제자들을 위하여 만찬을 베푸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 문화와 정서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기까지 섬겨주시는 그 두 모습이 참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또 경험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목요일 예수님의 행보를 또 한마디로 더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 계명을 주신 날이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제자됨의 아이덴티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 이 구약에 나오는 계명과는 대조적인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계명, 이 새 계명 아닙니까? 이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과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그 핵심이 나오는데요, 36절부터 보십시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목요일 날 발을 씻어 주시면서 강조하셨던, 그리고 선포하셨던 이 새 계명, 성찬식을 내일 우리가 참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너무 그것이 마음이 아쉽고 또 아프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을 넘어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오늘과 내일 계속 이 새 계명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새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이제 이 세족식을 저희가 거행하기로 한 것은 그 출발이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원천적이고 원초적인 만남의 시작인 가정에서 오늘 부모와 자녀 또 부부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참 축복하는 이런 일로,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이 주님의 새 계명,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새 계명의 가장 큰 중심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기억하면서 어떤 이념이나 생각의 차이나 기질의 차이나 심지어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편을 가르고 사람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어우러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용서할 자격이 있고 충분히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목요일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세족식의 정신을 요한복음 13장 1절 이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총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우리 가족들이 윤지영 목사님,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오래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 앞에서 누가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목요일 저녁 십자가를 하루 앞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정신을 내가 회복하고야 말리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세족식을 거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나 그저께보다 시간을 좀 다른 순서들을 다 줄이고 생략하고 좀 짧게 했습니다. 이후는 여러분들이 진행할 시간입니다. 세족식과 또 우리 모든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밤 늦게까지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마음을 같이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이런 것들을 깊이 가정 안에서 교제하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윤지영 목사님이 나와서 세족식을 진행하기 전에 특별 순서 하나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샌드 아트 작가인데요.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선경 작가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샌드 아트를 통해서 이 세족식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도구로 이것이 좀 활용이 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제 함께 우리 박선경 작가님의 샌드 아트 함께 보시고 이제 세족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던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 남은 시간은 오늘 저녁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왜 하필 씻는 것이었을까? 왜 하필 발이었을까? 메마른 땅 팔레스타인, 샌들의 발은 먼지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덜렁대던 베드로의 발은 다른 사람보다 더 더러웠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왠지 지저분하다고 여기는 곳, 발입니다. 자기 발이지만 자신도 잘 보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발을 갑자기 씻어주겠다고 했으니 제자들이 당황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깨끗하지 않은 발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지내며 먼지 투성이가 된 제자들의 고단한 발을 보듬고 씻겼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민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 전해진 예수의 마음을 읽으며 제자들의 마음도 차츰 변해갔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한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손에서 제자들의 발로 온 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발을 있는 그대로 보듬어 잡고 씻겨주는 예수의 손길을 통해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이 받아들여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천금 같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해준 것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언제나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의 발을 보듬어 주어야 할까요?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이들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바로 가족입니다. 마음껏 꿈꿀 자유조차 빼앗긴 우리 아이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 취업, 결혼,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겉으론 태어난 척 해봐도 속은 바짝 타들어만 갑니다. 어린 자녀들의 앞날만을 생각하는 아버지는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란 이름 때문에 소리내어 울고 싶은 날 참아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두 다리 뻗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안 물었습니다. 엄마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들,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습니다.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함께 살아납니다. 생애 마지막 저녁,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의 속마음, 예수의 발 씻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당부, 힘들 때, 도대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쉴 곳이 되어주자. 그것만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마음을 우리 삶에서 다시 살아내는 길입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 죽음을 뚫고 나온 그 생명의 피, 그 부활이 우리를 비춰줄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주간 발을 씻기는 모습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을 시몬의 집에서 쉬고 계셨을 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귀한 향유는 예수님의 몸에 흘렀고 또 그 향기는 온 집안 가득히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녀는 귀한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낭비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했던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사건이 있고 다음 날 제자들은 더욱 놀라게 됩니다.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식사하시던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은 어제 있었던 그 여인의 사건보다 제자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황하며 제지하는 제자들을 묵묵히 씻겨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과 예수님의 세족식에는 동일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지만 세족식을 진행하셨습니다. 3년간의 성적표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향유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비싼 향유를 남김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값비싼 향유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삶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과 행동을 받아주셨습니다. 세상의 효율성, 손익계산, 그런 것에는 맞지 않는 아낌없이 부으시는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낭비처럼 보일 정도로 자격 없는 자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시간 가족과 함께 세족식을 진행하실 때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족식을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혼자서 예배를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이 세족식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셔서 저희가 자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참 좋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세족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과 자녀들이 계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함께 있는 가정에서는 연장자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만 계신 가정이시라면 남편이 먼저 발을 씻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녀와 또 연소자 아내분께서는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연장자 남편은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시고 대야를 팔 앞에 옮겨 놓아 주십시오. 수건을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아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의 발을 붙잡고 그 발을 덮고 있는 바짓단을 접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말을 벗겨 주십시오. 아마 오랜만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양말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 발을 대야에 담가주시기 바랍니다. 발을 대야에 담갔다면 바로 씻지 마시고 이 시간 잠시 사랑하는 가족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나로 인해 받은 상처가 있다면 발을 씻어주는 이 시간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의 발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자녀를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이 가정 가운데 소망을 주고 싶었는데 나로 인해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발을 씻겨줄 때에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남편들과 있다면 하나님 남편이 발을 씻겨줄 때마다 하나님 아내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의 발을 닦아주길 원하고 씻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정성스럽게 발을 씻겨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발을 하나 한 곳 한 곳 한쪽 씻겨주실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를 처음 안았을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부서질까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안아주셨던 자녀들이 참 많이 컸습니다.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덧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가정을 이루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향해 낭비적인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는 다르게 사랑이 비춰져서 마음이 아팠던 적은 얼마나 많으십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녀에게 상처 주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 아낌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듯이 자녀를,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아내를 귀한 선물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발을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씻기셨다면 대야를 옆으로 옮겨주시고 수건으로 발을 잘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마리아처럼, 그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셨던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한가득 담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말을 신겨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식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양말을 신겨주었던 적이 언제였던지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그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입니다. 그 안에는 부모가 필요한 연약한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양말을 신겨주는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의미를 담고 눈물을 담아 진행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녀분들은 무릎 꿇고 있는 부모님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모님들은 일어나시면서 자녀를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난 널 신뢰한다고, 난 널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발을 씻겨주셨던 분들이 의자에 앉고 씻김 받았던 분들이 발을 씻겨 주시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서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자녀와 또 연소자, 아내분들은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대야를 부모님의 발 앞에 옮겨 주십시오. 수종드는 사람처럼 수건을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아주시고 정성스럽게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아내의 바짓단을 접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해주셨던 것처럼 양말도 벗겨 주십시오. 아마 오랜만에 부모님의 발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을 대야에 담가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아직 씻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발을 잠시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며 지친 부모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만 상처받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도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의 발을 씻길 때 주님께서 나로 인해 생긴 서운한 마음과 상한 마음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부모님의 수고한 눈물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모님을 그리고 아내를, 형제와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어쩌면 한 번도 씻겨보지 못했던 그 부모의 발을 씻겨드릴 때에, 한 번도 직면해보지 못했던 그 부모의 발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에 지친 발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도 상처받는 존재였음을, 아내도 나만큼 아파하는 존재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상처받는 줄 알았는데, 나만 아파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부모님도 아내도 가족들도 여전히 상처받고 있었고 아파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발을 씻길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이 눈녹듯 녹아지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와 자매의 발을 씻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 중에는 아직 어려서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살아온 시대가 달라서, 이념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부모님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이 보기에 부모님은 완벽한 분이 아닐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해주는 시간은 별로 없고, 내가 필요할 때 함께 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도 아내도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에 완벽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삶은, 그들의 발은 흠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이 닦아주시기에 적합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게 비록 완벽하지 않은 부모로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씻기셨다면 대야를 옆으로 옮겨주시고 본인의 무릎에 있는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십시오. 그리고 양말을 신겨 주십시오. 부모님에게 양말을 신겨드리는 것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기도 전에 그 일들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양발을 신겨주는 것이 낯설 수 있지만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많은 것을 뒤에서 후원해주는 것이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말을 신겨 주십시오.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에게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그리고 위로함으로 격려로 다가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자녀는 부모님을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네 마음 안다고 안아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좀 더 사랑을 좀 잘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딸들이 어렸을 때에 정말 꼭 안고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었는데요. 아이들이 그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아빠 꼭 안아주세요. 마치 심장과 심장이 맞닿을 수는 없지만 맞닿는 것처럼 한번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꼭 안아주시고 자녀의 귀에 그리고 부모님의 귀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귀에 들리도록 이 시간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 줄게. 끝까지 사랑할게. 널 응원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그 상태로 우리 자녀를 꼭 안고 부모님을 꼭 안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혹시 혼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꼭 안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지는 이 시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계심이, 부모님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심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였고 비교하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였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집중가 필요할 때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이 자녀가, 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로 하나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주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찬양으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안아주고 손을 잡고 손을 뻗고 우리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아니요, 우리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말고요, 우리 정말 세족식도 했는데 정말 밝게 정말 축복하며 네 눈에 네 삶에 네 발에 네 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여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길 믿으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손을 뻗고 정말 뽀뽀도 해주시고요, 허그도 하시고요. 우리 가족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전심으로 한번 찬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의 자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반대로 이제 자녀분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에게 부모님 모습 속에 계시는 부모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부모이시니 존귀한 주의 부모이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부모님 모습 속에 보이는 부모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나의 부모이시니 존귀한 나의 부모이시니 존귀한 나의 부모이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 중에 임하신 우리의 가정 중에 임하신 하나님 사랑 아름다워라. 하나님 사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당신을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가정 중에 임하신 우리의 가정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자녀의 모습 속에 또 부모님의 모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힘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이번에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또 재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수능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그냥 수능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짐이 무거운데 일정 가운데 그리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고3과 수험생들과 그리고 N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업 시험도 여러 상황으로 연기되고 있고 대체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꿈을 펼치는 하나님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모 세대 가운데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족식을 하고 싶은데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데 믿음의 홀로 된 형제 자매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 중에 있는 고3 수능생을 위하여 취준생들을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고3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자녀들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하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는 시기 가운데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입시 일정도 불안하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 고3 수능생들 재수생들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 마음에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취업 시험 중에서도 상황이 연기되고 있고 대체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일터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터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낭망하고 절망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로 나아가 하나님 그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족들에게 그런 엄마 아빠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정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으로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종식 가운데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정말로 식구들이 없어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홀로 된 자이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 가정이 주원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나에게 예수님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가족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가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가족 구성들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족식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더 잘 표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